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 왕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한 왕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들 중에 남북이 분열되어서 영토가 가장 컸을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만큼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또는 암몬 이런 주변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켜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우시야 왕이 잘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교만해져서 나병 환자에 걸려서 그만 그 말년이 참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잘 될 때 이렇게 넘어지는 일은 이상하게도 이 유다 왕들에게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시아도 비슷했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아마시아가 이제 교만해졌죠. 에돔을 이제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우쭐해서 그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그 뒤로는 이제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요아스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도 전쟁터에서 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사실 이 우시야도 알았을 텐데, 들었을 텐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강성해질 때 겸손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시야가 잘 됐을 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4절과 5절이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말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시야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5절에는 끝부분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강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강성해진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교만한 것이죠. 사실 우시아의 잘못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시아가 잘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지내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직접 분향단에 분향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같은데 그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향단은 구별된 사람인 이 제사장들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속된 말로 오버한 것이죠. 우시아가 하나님 더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별된 이 아론의 그 자손들만 제사장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시아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사장 아사랴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경고하시는데 문제는 경고를 듣고 잘못했구나 하고 거기서 회개하면 됐는데 아마 이 우시아가 회개를 안 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쭐하니까 건방지게 대제사장들이 왕한테 이게 뭐야 하면서 화를 내고 계속 그냥 하는 거죠.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우시아가 하는 행동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우시아는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 전쟁터에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 이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블레셋에 비해서 열세이고 이런 상황에 사울이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핑계도 되고 안 오니까 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블레셋이 자꾸 이기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울이 좀 오버한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를 떠나는 것,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다른 게 아니라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그것을 타락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걸맞게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겸손하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옳지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마치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최고인 줄로 생각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시아는 그렇게 함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옳게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말에 도리어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아주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100%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